말씀 듣고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참 힘든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실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에 집중되어 있음을 올바로 인식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영생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 역시 영생에 집중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에 집중하시는 당신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천국에만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애썼다 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내가 결산해 볼 건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의 한 귀퉁이면 어쩌겠어 하고 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안 하시겠죠. 근데 바깥 어두운 곳이 구원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사명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걸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이렇게 험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3차례에 걸쳐서 침입했습니다. 여호야김 때 왔었고 여호야긴 때 왔었고 그리고 시드기야 때 왔었습니다. 근데 2번째 침입 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예레미야는 다 지켜본 거예요. 특히 가장 잔인하고 처참했던 게 완전히 멸망했던 3차 침입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히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던 현장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남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3차 침입을 해왔고 예루살렘이 3차 침입 때에는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함락되었거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만 살려고 몰래 도망갔다가 느부갓네살 군대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유다 귀족들에게도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채찍하시는 채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항해야 소용없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근데 시드기야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집트가 유다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군대는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집트 국경까지 진출해가지고 이집트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위로 못 올라오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온갖 고생을 하면서 미움과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당했고 시드기야는 끌려간 거죠. 주요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은 다 살해당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그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고,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죠?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그렇게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달랴라는 사람을요 유다를 관리하는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달랴는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복종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왕족 이스마엘이라는 장관이요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달랴를 만납니다. 총독이잖아요.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한 바벨론 군인들도 모두 다 살해해버렸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이루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바벨론의 통치에 대한 불만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죽였지만 그 다음이 문제지요. 자기가 바벨론의 총독과 군사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뭐겠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가 내려오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붙잡혀 죽을 상황이 그 다음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그달랴 총독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 다 잡습니다. 그래서 밑 옆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데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암몬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 작전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암몬으로 넘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때 요하난이라는 군 지휘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군 지휘관이 요하난이 있었는데 다른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요. 이스마엘은 결국 자기 군인들 몇 사람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복잡해졌죠. 이스마엘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암몬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남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아니 그달랴가 죽어버렸잖아요. 상황이 지금 틀림없이 바벨론에서 사람이 올 텐데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몽땅 뒤집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마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이 4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42장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정중한 기도 부탁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기도한 후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들이 6절처럼 응답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드물게 드러나는 태도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으냐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만일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기근으로 죽고 전쟁의 칼이 뒤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며 다시는 너희들이 유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상황을 좀 아시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20절에서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뭐 했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는요,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전해달라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지 좋지 않은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 했던 너희의 처음 말이 뭐였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을 전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뭘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과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이집트로 갈 것을 알고 계신 거죠.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할 행동을 정해놓고 불안한 마음에 간 보듯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않을 말씀을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음 장 43장 2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기를 바라거나 포로로 끌려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을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이미 할 행동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 평화로운 그곳, 양식이 풍성한 그곳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 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칼과 기근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이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의 깊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요? 혹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바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상황도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최종 판단이 들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다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나름대로는 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결정한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는가를 깊이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한 요청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거나 내가 바라는 응답을 주시라는 요청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회하면서 혹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떼쓰듯이 이루어달라고 요구합니까? 즉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이미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응답이 이 사람들 안에 이미 있었잖아요. 결론은 다 있었어요. 이것과 다른 응답을 주면은요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분노 안에는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어서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 경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정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청년들에게서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기도를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저를 맺어주시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보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맞을 것인가, 이게 보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혹시 데이트를 했느냐? 데이트하면서 스킨십이 있었느냐? 그리고 혹시 밤을 지냈느냐? 라고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건 뜻과 관계없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도해 보겠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좋은 커플이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시킨 커플도 몇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한 커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들었을까요? 어두워진 청년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결석하는 청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둘이 결국은 밤을 지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고, 그리고 둘이 힘든 일이 발생해서 한 녀석이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맨 처음부터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정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간 보듯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여러분 혹시 드렸다면 이걸 먼저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온전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과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기도하고자 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즉,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성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그걸 잘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한가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기 싫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말지를 순종할지 말지를 이미 결정한 마음이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이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없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상황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놓고 있는 거죠.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이 안 되면 여전히 불순종할 건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에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바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간보듯이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장난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헬퍼가 아니에요. 주권자예요. 로드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마땅히 사무엘처럼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적이 있었죠. 그랬죠? 길랏 라못으로 우리가 올라가랴 마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맨 처음에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랬어요. 왜요? 듣지 않을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아합이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걸 미가야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의 이름으로 몇 번을 맹세시켜야 사실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제서야 미가야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예로 들은 것만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 저 자매를 제가 사랑할까요 말까요? 사랑해라. 너 마음 정하지 않았냐?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죠? 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황을 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야지, 이런 결정 내리실 분 안 계시죠? 적어도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을 주시라는 건 완전히 아이의 신앙이든지 불신앙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말할 것도 없이 일관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 일반 신이 아니에요. 주여, 나의 일생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그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뜻만 따라갈 것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심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